야고보서를 오늘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와 관련해서 중요한 용어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잠언에서도 온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 그 온전함이라는 말이 6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빈도수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숙해야 된다, 그런 의미, 성숙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숙함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생각, 우리가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그 말하는 거, 우리의 행위, 이 모든 삶의 방식, 이게 다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지 어느 하나, 막 내가 뭐 하나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그 포괄적인 것,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든다면 1장에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온다고 해서 모두가 그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좀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감정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1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성내는 것은 감정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습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거 얘기하죠. 듣는 것과 말하는 것도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말하기를 많이 하고 듣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율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말하는 것이 많습니까? 듣는 게 많습니까? 참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2개를 교육시킵니다.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학교를 갈 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질문을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친대. 어릴 때부터.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13살이 이제 지나고 12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를 성인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 그래서 여기는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 문제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도 뭐다?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그것도 무슨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봤던 그 행위 문제, 믿음과 행위 문제인데, 영혼과 몸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는가, 행위도 하는가, 이게 또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3장에 가보면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뭐 우리 인간이니까 다 실수 많죠, 그죠?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아까 그 온전함이 지혜라고 그랬죠. 그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많은 성씨가 무슨 씨 같습니까? 지씨. 기분 안 좋으면 다 지가. 그 지씨가 제일 많아요. 네? 사람들이 막 말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씨야. 그러죠? 지씨가 제일 많죠. 근데 가장 존중감 없는 성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 언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있고, 그 사람의 직분도 있고, 그 사람의 위치도 있는데,
그냥 지시로 다 몰아붙여 버립니다. 이게 가장 나쁜 그 형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쓰지만 그런 것조차도 누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똑같이 다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도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하나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그 1세기 당시에, 뭐 우리로부터 아주 오래된 1세기 당시에 그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1세기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 그 여행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 성경에 본다면 사도행전 16장에 그 보면은 아마 그 빌립보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러 여인들이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만 그 바울이 그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빌립보인데 어디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옷감이라는 건 그 자색옷감은 그 고급 옷감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 시민들은 아예 입지도 못하고 이거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왕궁에 가야만 입을 수 있는 그 아주 고급 옷감이거든요. 그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었던 자색옷감이라는 거예요. 자색옷감 장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그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보통 1세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계획이 나옵니다. 첫째, 시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 계획을 짜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건 뭐냐면 이제 장사하러 출발을 하는데 오늘 출발할까 내일 출발할까 계획을 다 세워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이죠. 오늘 출발할까 내일 출발할까 계획을 다 세웁니다. 두 번째는 장소 계획을 세웁니다. 장소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아마 그 실제로 그 지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딱 놓고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갈까 어디에 가서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이런 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장소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딱 둡니다. 1년 동안 거기서 머문다는 거죠. 이건 앞일에 대한 자기 앞일에 대해서 내가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겠다. 딱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매 계획을 세웁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장사하여 그랬잖아요. 이 장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자기가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뭘 판매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 계획을 내가 판매 계획을 이렇게 다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장사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남을 거야. 그러면 그 이익을 내가 얼마 정도 창출해가지고 그 이익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계획을 다 세우죠. 자 보십시오.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 계획도 세우고요. 도시 가서 장소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앞일에 대해서 1년 동안 머물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내가 뭘 판매하겠다고 장사 계획도 세우고 얼마 정도 이익을 남기는 그 계획도 세우죠. 이 사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거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이해하듯 잘못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면 시간 계획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도시에 간다는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건가? 앞으로의 어떤 일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뭘 했을 때 이익을 남는 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굉장한 큰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하는 거죠. 믿든 안 믿든. 그거 그렇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계획 안 하고 하면 이상하죠. 그러죠. 옛날 고대나 지금이나 장사를 하려면 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야 돼요. 그것이 맞아요. 근데 이 자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 어떤 이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 뭘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내게 뭐가 악하다는 거지? 이게 내가 뭐가 죄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일단 힌트는 뭐냐면 이 사람의 계획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말씀은 뭐냐면 저기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뜻이면. 이 말씀의 전체의 핵심을 잡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면. 이 말씀이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뭐예요? 일단 13절에 이 말씀이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의 계획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없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딱 두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1장 1절과 2장 1절 딱 두 군데에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주가 나오죠. 주. 그 다음에 2장 1절에도 영광의 주, 그 다음에 곧 우리 주가 나오죠. 그러면 그 주를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방금 읽었던 4장 15절에 그러면 주의 뜻이면 누구의 뜻입니까? 지금 이거 예수님의 뜻이죠. 그러면 주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돼요. 주라는 말을. 그러니까 주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권. 우리 삶에 대한 주권, 우리 삶에 대한 주인,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주권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권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자,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요.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예수님을 그 삶의 계획에서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과연 내 삶에서 몇 프로 정도 될까? 내 인생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방학계획 세웠을 때, 우리 옛날에 그 방학계획 책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책이 탐구생활인가? 탐구생활,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 옛날에 탐구생활인 게 있었죠. 탐구생활하고 방학계획 세우면 참 열심히 일어나요. 그죠?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공부하고, 일단 기본으로 1시간 때리고, 그죠? 그리고 밥 먹고, 부모님 심부름 해주고, 또 오전 공부 한 몇 시간 때리고, 또 점심 때 잠깐 하고, 오후 공부 때리고, 독서하고, 쫙, 이렇게 짜죠. 그죠? 야, 이렇게 쫙 짜가지고 놓으면은, 이게 선생님 보이라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방학을 지나고 나서 한 달 반이나 딱 보면은 그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죠? 거의 없어. 일기 쓰기 날마다 하잖아요. 일기 쓰기 날마다 하는데, 일기 안 쓰죠?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가 딱 되니까, 한 일주일 놓고 이제 일기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날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 이게 단점이에요. 그죠? 날씨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열심히 씁니다. 내가 삶을 탁 정해놓고 쓰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어. 그러죠? 우리 계획 속에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던 거죠. 그게 그 계획이었어요, 옛날. 그런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계획들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 무모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자리에 늘 누구는 안 계셔요? 예수님은 안 계셔.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우리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 여러분이나 저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자리입니까? 뒷자리입니까? 여러분 식당에 딱 갔는데 밥 먹으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5명이 갔는데 자리가 4자리밖에 없어. 서열로 따지니까 4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씁쓸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봐도, 우리 삶에 들어와 봐도, 우리 계획에 들어와 봐도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해 보세요. 우리 삶의 중심은 마음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 두 번째는 정, 세 번째는 의. 그럼 지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기능인데 거기에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요. 뭔가 선택을 하고요. 뭔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죠?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성도 내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 이게 우리 감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으로 나가려고요. 사람들은 되게 지정에서 그치고 의가 못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의라는 것은 뭔가 내가 행동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 속에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성냄도 있고 때로는 시기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 속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나의 감정을 이렇게 다스려주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삶의 주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난다? 그럼 어디를 간다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2가지 표현을 잘 써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곳에 가리라. 사도행전 18장 21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쓰는 표현이고 두 번째 잘 쓰는 표현은 뭐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이라든가 마지막 16장 7절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잘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면 두 번째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쓰느냐? 내 뜻이면, 내 뜻이 아니면 이렇게 쓰죠. 내 뜻이면 하고 내 뜻이 아니면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외면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지금 이건 뭐냐면 시간이 문제죠. 시간 계획이죠.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지금 뭘 다루고 있어요?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왜 시간이냐? 우리가 시간 계획을 짤 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13절에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년이라는 것도 시간 계획이죠. 자, 이 시간 계획을 짰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내가 1년을 머물겠다. 자, 이거 시간 계획이고요. 15절 보세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뭐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여러분 생명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죠.
얼마나 사는가도 시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겠다. 그 말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1년 동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럼 누구 힘으로 살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어. 내가 1년 동안은 내 생명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의 생명과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거기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요,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앞에 심각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 가져온 거죠.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여러분 다 내일 생각할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내일을 생각했는데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늘 우리에게 와요. 그죠? 오늘 내일 생각했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늘 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오늘 지나면 그냥 알아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늘 오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하루가 존재하니까 그냥 하루라는 것이 그냥 왔구나. 이건 자연의 순환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일을 얘기하지만 오늘 너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내일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그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에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하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막 농사를 지니까 엄청나게 농사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가 많이 나오니까 막 이제 머리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창고를 크게 지을까? 이런 거와 돈이 많이 벌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통장을 갖다가 어느 은행에다 막 넣어가지고 몇 개를 불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사람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장을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통장을 어디다 넣으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얼마가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통장을 이만큼 모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말년이 편할 거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젊어서 고생하면 말년도 고생입니다. 네, 노세에서 젊어서 잘 노는 사람이 말년도 잘 놀아요. 노는 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못 놀더라고. 이런 그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 밖에 나가서 저 한번 자연에 이 아름다운 꽃을 폈는데 봅시다 그러면 이 평소 안 해신 분들은요, 나이 드셔도 못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나이 먹으면 이제는 좀 더 크게 짓고 집도 짓고 내가 한번 열심히 즐겁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오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어떻게 할 것이다? 가져갈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에 그대로 올 것이다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너의 영혼을 거두갈 수 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너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1장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을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는 그가 뭐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이. 그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게 우리나라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진짜 실감 나요. 왜냐하면 이 풀의 꽃이 있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요. 사막 바람이. 그러면 이게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풀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 전부 다 말라 있는 거 거의 말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오늘 4장 아까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여기는 4장 14절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요, 안개. 인생은 안개처럼 짧은 거예요, 짧은 거. 네? 짧은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갖고 온 표현이에요? 전도서에 갖고 왔잖아요. 전도서 1장 그 2절에 보면 헛되니 헛되다 그 헛되다는 말이 인생이 짧다는 말이거든, 짧다는 말.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그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거 제가 알려드린 담배 필 때 그 도넛 만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담배 피신 분들 있잖아요. 피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넛 쫙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것도 못하면 담배 핀다 소리 하면 안 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담배를 핀다고 그래요. 그냥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손 놓고도 탈 줄 알아야 되고 담배 핀다고 말할 때는 도넛도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담배 핀다고 하지 뭐 그것도 안 만들고 담배 핀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처음에 앞에 쭉 나가다가 조금 나가면 탁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방울 놀이 하잖아요. 지난주에 애들 갖고 놀았더라고. 그 교회당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애들이 놓고 와서 빼가지고 하프 했더니 쫙 나가더라고. 물방울 쫙 나가는데 쫙 나가다 금방 어떻게 됩니까? 다 가다가 다 터져버려요. 이 뭐냐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인생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돼, 인생. 한 뼘 길이밖에. 오래 사는 것 같죠? 한 뼘 길이밖에 안 돼.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의 꽃과 같이 잠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잠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잠시라고 그랬는데 대화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코미디 프로 나왔는데 막 대화하다가 잠깐만요 그러는데 잠깐만 그러면 인생 끝나요. 네?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잠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은 그게 아닌 거야. 지금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잠깐뿐인 인생인데 이 풀과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날마다 그 짧은 인생을 매일매일 선물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선물로 살고 있어.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주신 그 하루라는 그 짧은 인생 중에서도 더 짧은 하루를 우리가 선물로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의 주권을,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살고 있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올 1년 살 수 있고, 내일도 내가 살 수 있고, 몇 년까지 살 수 있고, 이렇게 인생의 시간이 내 마음대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오만한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주권에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를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뜻이 뭘까?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의 뜻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인생인데, 그죠? 인생은 짧아요. 짧은 인생인데, 그래서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엮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하루라는 시간을 오늘 저녁에 거둬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젯밤에 내 인생을 거둬갈 수도 있는데, 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하루를 살도록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습니까? 왜 오늘이라는 하루라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왜 태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중세 당시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죠?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죠? 1세기 당시에 우리를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안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를 보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해야 될까요? 제가 농담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번에 어제 수업하면서 우리 그 대전 가가지고 학생들 수업하면서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선지국 잘 드시나요? 네. 잘 드셔요? 그죠? 사도행전 15장에 피 먹지 말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1세기 태어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거 못 먹었을 거 아니야. 네? 선지국을 좋아하니까 지금 태어나지. 농담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많이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이런 분들 계세요. 만약에 바울이 이 땅에 있었다면 나는 바울과 함께 살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안 한 사람들은 그때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지금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야 우리 가서 복음 전하자. 그럼 복음 전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게가 1세기와 지금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당시에 전해졌던 그 말씀이 지금 오니까 질이 떨어지고 지금 오니까 그 무게가 떨어져가지고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의 말씀의 무게하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무게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1세기와 저런 시대를 그리워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는 태어나야 됐는가? 시대를 탓하지 말고 모든 시대는 다 어려웠고 모든 시대는 다 문제가 있었고 모든 시대는 다 고통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 시대에 태어난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오늘 하루라는 생명을 주신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야고보서는 비껴가질 않아요. 정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가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못하면 전부 다 어디에 빠지게 돼요? 허탄한 자랑에 빠져요. 여기 허탄하다는 말이 원문이 오만하다는 말이에요. 오만하다. 예, 원래 허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원뜻은 오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으면 오만한 거거든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 하면. 그러니까 뭐니까 나를 위한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삶으로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오만한 자랑이죠, 오만한 자랑. 근데 그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자기 자랑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와, 그래, 뭐, 너 그냥 잘했어. 그러지만 성경은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랑은 다 뭐 한 거다? 예외가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오만한 자랑을 위해 살지 말아라. 생명이 존재한다면, 오늘 하루가 존재한다면 주님께서 그 하루를 주신 뜻이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뜻이 있다. 그 뜻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을 귀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 마치죠. 그러므로 사람이 뭐 할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따져가지고 첫째, 어떻게 하면 낭비할 수 있느냐? 시간 낭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 열심히 행하면 시간 낭비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애들 보고 늘 하는 얘기 막 게임하고 있으면 하지 마, 그러죠? 그죠? 열심히 하죠? 2시간이고 3시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시간 아깝죠? 낭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열심히 인생 해보고 다니세요.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거 하면 그거 의미 없어. 열심히 해보세요. 인생 끝나고 날 때 다 무의미하게 끝납니다. 두 번째, 시간 열심히 낭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얘가 웃네.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하루라는 시간을 줬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을 뭘 해야 될지 우리에게 줬는데 그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열심히 하면 뭐예요? 시간 낭비하고요.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하면 시간 낭비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아담 이후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간 모든 사람은 인생 다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놓고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새벽에 보는 구절 중에 전도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조금 우리가 보고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전도서 한번 7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여기서 전도서가 이 전도서가 기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는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지금 깔고 이 지혜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고보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기름이라는 건 그 잔치죠. 좋은 잔치를 하는 건데, 좋은 잔치보다 뭐가 낫다? 좋은 이름이 낫다. 그리고 뭐가 낫다? 죽는 날이 뭐보다 낫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도대체 이게 뭔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게 어디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런가 보세요. 4절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 왜 나아요? 왜냐면 초상집을 수도 없이 다니는데 초상집 가서 교훈 못 받으면 의미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초상집이 낫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초상집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너에게도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없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 죽는 사람만 죽고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옵니다. 초상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메시지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상집 가다 끝나고 난 더 막걸리 한잔 하러 갑시다. 네. 막걸리 하러 가는 사람들은 인생 생각 안 씁니다. 집에 와서 진지하게 죽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7장 1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이름이 죽는 날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를 일단 태어난 아이 예쁘죠? 그러죠? 태어난 아이 예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이름을 하나? 아, 그래, 이 아이의 이름을 예쁘게 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진짜 어떻게 되는가는 죽을 때 드러나요. 에? 태어난 아이는요, 막 악을 행하고, 태어난 아이가 막 어떤 삶을 살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아이들은 그냥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장례식을 수도 없이 치렀는데, 꼭 장례식 끝나면 지금이야 뭐 이런 화장터 같은 데서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들 하지만 옛날에 그 관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산에 땅에 묻고 할 때요. 끝나고 나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 저 사람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 저 사람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 반드시 얘기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살았을 때 말고요.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으로 말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죽었을 때, 살고 죽을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 그 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기억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그 위패에 이름 딱 쓰이잖아요. 그 이름 말고, 위패에 쓰인 이름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이 땅에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들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어떤 의미로 남겠습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나머지 인생 전체를 살고 나면 뭔가 여러분 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남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면, 만약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을 때 성경에 어떤 이름으로 남겠습니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6절에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다 써놨습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책 있고 다 있다고 그랬어요. 다 기록물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책에 쓰이면 어떤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 인물들. 왜 그렇게 살았지?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진지하게 어차피 삶을 살아갈 때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살아가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 있어요. 그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삶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나는 해야 되고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핑계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기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는데, 전에 한번 제가 어느 그 교회를, 저쪽에 이제 위에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탐방을 가서 하룻밤을 그 성도와 함께 이제 잠을 자고 그 교회를 이제 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 가보니까 이제 집에를 밤에 갔는데 집사님이시고 남편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자의 음성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 얼굴도 보지 않고 저를 선택해갖고 자기 집에 재우려고 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에 읽는 책이 뭐예요? 요즘 책 좀 봅시다 그랬더니 책을 갖고 나오는데 뭘 갖고 나오면 기독교 강요를 들고 와요.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벌거프 조지신 하고. 이거 뭔 책인지 아세요? 이거 신학교에서 배운 책이잖아요. 그걸 갖고 와요. 이렇게 딱 갖고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읽어요? 얘 읽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읽어요? 읽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때? 남편이 출장을 많이 간답니다. 사업을 하니까 막 지방을 갔다 오는데, 그럼 저녁에 오든가 새벽에 늦게 온다. 피곤하면 오는데, 오면은 둘이서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30분이라도 나눠서 책을 읽는데요. 그리고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을 쟀어요. 그 교회까지 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려요. 새벽 기도 가는데 30분 이상을 갔다가 다시 30분 이상 걸려서 와야 돼요. 그리고 남편 밥을 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다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나 사업하니까 피곤해. 나 시간이 30분? 너무 멀어. 새벽 기도 못 가. 다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위대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핑계가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날 수 있는 위대한 가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에다 갖다 붙여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해놓고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3개 나중에 후회할 거고 네 나오죠.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가장 어리석은 후회들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4장 26절에 그 엘리야 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 온 세상이 다 가뭄이 들었대요, 그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어떤 과부도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접을 했다고요? 사렙다에 있는 과부가 대접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가뭄은 다 어려워요. 핑계댈 수 있어요. 그래, 이거 뭐 그냥 가뭄이 왔는데 저 사람 귀찮지. 가뭄이 왔는데 저 사람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뭄이 왔다고 해서 모든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사렙다에 사는 그 과부 한 사람만 핑계대지 않고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오니까 그 선지자를 대접해서 그 지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요,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뭔가 배경을 탓하고 열심히 탓해보세요. 나중에 핑계대고 탓하다 보면은 결국은 못하는 걸로 모든 걸 때려 붙여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있어도 안 합니다. 가장 어렵다고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가장 못할 수 있는 거 보이는 것이 우리로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를 주실 때마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 하루라는 선물을 할 수 있는 걸로,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으면서 정말 가치 있게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놓고 했어야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이 올 수 있지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들이 주어질 때마다 아주 값지게 주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오늘 한 장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 참 귀중하고 또 소중하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하여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허락된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고 기념적인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